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막 나고 있습니다. 예, 알러지도 많이 난 것 같고요. 아직 조금 목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저녁에는 사실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도 그렇고 점점 발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불편 없이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제목이 약함의 신학인데 굉장히 거창한 제목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네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겪었던 어떤 영적 경험에 대해서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자랑한다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운트를 해봤더니 15번 11장부터 12장에 걸쳐서 1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울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에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요. 자랑할 것 있으면 자랑하는 문화였습니다. 이 자랑하는 것은 만약에 자랑하지 못한다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열등한 사람이나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내어놓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이 마구 자랑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장군,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지도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모두 자기가 이룩한 것이 무엇인지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말로 하면 이력서 같은, 라틴어로 하면 res gestae,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things accomplished,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룩한 업적들, 이걸 res gestae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세우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문서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시저 아우구스투스죠. 우리말 성경에는 아우구스도 황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고대 가장 유명한 레이스 게스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구글 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언젠가 찾아서 프린트를 해봤더니 14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데 자기가 영토를 얼마나 넓혔고 뭐를 만들었고 뭐를 세웠고 뭐를 지었고 하는 이런 업적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과, 그러니까 의심이었죠. 이 사람이 진정한 사도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그의 레이스 게스타이가, 그러니까 이력서가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자랑하지 않는가? 이 사람 혹시 자랑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바울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사도로서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장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33절까지 쭉 자랑하는 그 리스트를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은 지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하고 매도 맞고 그랬으니까 내가 진짜 사도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인들이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들만 꼭 집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겁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삶 속에 왜 어려움이 그렇게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복을 못 받을 망정 맨날 얻어 터지고 옥에 갇히고 타는 배마다 파선하고 강도에게 당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하고 자꾸 문제가 생겨서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운 교회마다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서 항상 교회들 염려하면서 눌려 지내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쭉 적어 놓으니까 고린도 교인들로서는 아마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절대로 사도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모아서 쭉 자랑하고 있습니다. 30절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절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생각하는 것들, 즉 그의 약점들만 꼭 집어서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32절과 3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숨겨야 할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광주리에 숨어서 도망치는 것은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탈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코로나 모랄리스라는 황금으로 만든 그 관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코로나는 이제 크라운, 관이라는 뜻이고요. 모랄리스는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 크라운인데, 이거는 이제 고대 도시들에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자기 도시를 보호했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고린도시에도 지금도 가면 그 쌓아놓았던 성벽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상대편 시에 가서, 도시에 가서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침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용감한 군인이 먼저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는 막
못 올라오게 하려고 막 활도 쏘고 막 뜨거운 물도 붓고 돌도 던지고, 혹시 그 Lord of the Rings 그 영화 보셨으면 그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모랄리스는 누가 받는 이 왕관이냐면 이게 상인데요, 가장 용감한 군인이 가장 먼저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제일 먼저 그 성벽을 넘어가서 그 성 안에 침투해서 우리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한 그런 업적을 세운 그 영웅한테 주는 그 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크라운, 성관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을 거꾸로 패러디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코로나 모랄리스를 받기 원하지만 나는 거꾸로 광주리 타고 정말 모양 빠지게 숨어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명예스러운 일이라면 내려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시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그러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이 성을 용감하게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광주리에 숨어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코로나 모랄리스가 상징하는 용기와 파워를 거꾸로 뒤집어 버려서 약함과 굴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현대에도 이력서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 한국 같은 데서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 죄다 뭘 위조했다 그러잖아요. 학위도 위조했다 그러고 업적도 위조했다 그러고, 그러다가 맨날 들통나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력서 쓸 때 학교 시험 봤다가 떨어지는 거 적는 사람 있습니까? 직장 들어가려고 입사 시험 봤다가 떨어지는 거 적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업하다가 망한 거 적는 사람 있습니까? 또는 결혼했다 실패한 것, 자녀 키우다가 잘못돼서 속 썩은 일 쓰는 사람 있습니까?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문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 조상은 노비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보았습니다. 다 양반이었고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이 가장 부패해서 족보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도 조선 땅에 양반이 최대 15%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보면 사실 이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계급은 조선시대에서 5%에서 10%, 그러니까 인구의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중인, 상민, 노비, 백정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 겪으면서 신분 세탁이 아주 확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 얘기하면 전부 다 대단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에 의하면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확인할 길은 없어졌습니다. 신라 경순왕의 몇 대 자손이랍니다. 맨날 그 얘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 6.25 때 이 학교에 갔다가 갑자기 인민군에 징집되어서 이 인민군이 돼서 이 남한으로 투입됐다가 나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갇히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분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날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그랬으니까 분명히 족보를 가지고 나오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버님도 그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겠죠. 그러니 제가 경순왕의 몇 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이력서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한 것들만 나열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아주 고통스럽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 아프고 창피한 것은 이 가짜 학위 자랑하다가 들통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습니까? 목사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고린도가 들어와 있다. 이 토론토와 한인 장로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토론토가 안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예, 토론토가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나 보죠.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면 사실 이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문화와 정반대로 갔는데 우리 상황은 세상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2장 1절부터 드디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가서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그럼 그렇지, 이제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경험한 14년 전의 주의 환상과 계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그 경험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엄청난 것을 듣고 보았는데 바울은 이 전체 경험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이나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려고는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묘한 수사법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사도로서의 자격은 분명히 있는 것을 말하지만 주의 멋진 환상과 계시로 사도권의 기반을 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7단계로 보았기 때문에 그 셋째 하늘, 그 third heaven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영적인 능력 또는 영적인 그 자격,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정말 도 같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쉬운 방법으로 사도로서 인정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과 말에 십자가가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자랑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약하게 드러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함밖에 없습니다. 약점, 세상에서는 우습게 보는 것,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 약함이 보이는가? 그의 행동에서, 그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았던 그 약함들이 보이는가? 그것으로 사도로서 인정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약함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하고 자랑하던 것들을 교회로까지 갖고 들어와서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시는 고대의 영적인 것이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었습니다.
이 고대의 가장 유명한 영산이라고 일컬어지던 델피산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피산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요. 이 델피산은 당시에 그 가장 유명한 예언을 하던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유명한 왕들,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그런 모든 유명한 왕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거기를 들려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받고 갔습니다. 예언을 받고 갔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까? 질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 예언을 하는 그 사제도 있었고 여사제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물론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한 선물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그리스에 가면 이 델피 그 산 위에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 땅 밑에 묻혀 있던 그 보물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복원을 해놨는데, 그 박물관에다 다 진열을 해놨는데 엄청난 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보물을 갖고 와서 그 사제들한테 주면서 혹시 어렸을 때 플루타크 영웅전 뭐 그런 거 읽어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읽었는데 플루타크 영웅전이라고 뭐 이렇게 책이 있어요. 아동 문학전집. 그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이 델피산의 아주 유명한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 델피산의 영향으로 영적인 경험, 계시, 환상 같은 것을 아주 높게 여기는 그런 도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린도시는 또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요, 고대에 아주 유명한 사창지대가 발달했던 곳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인 같이 행동한다라는 동사는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또는 고린도에 가려면 정말 남자다워야 한다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덕적 타락과 더불어서 어떤 영적 경험 같은 것을 선망하고 그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생각했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을 깊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자기들이 죄를 짓더라도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이런 몸으로 짓는 죄, 영혼으로 짓는 죄, 몸과 영혼을 모두 다 구원했는데 어떻게 육체로는 죄를 짓고 그냥 영혼만 구원받으려고 하는가? 십자가를 영혼 구원의 방편으로만 사용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요, 십자가의 의미를 그냥 자기의 영혼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는 방식으로 보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이런 이원론적인 방법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영혼만 구원받고 내 몸으로 짓는 죄는 그냥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구원의 문제를 오직 이 관념적인 믿음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고 행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치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는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 판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특히 이 북미주에 있는 이민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민 목회는 사랑이야. 사랑이 전부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민 와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보는데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변하겠지.
맞는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목회가 점점 베이비시팅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투정 부려도 그냥 봐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당한 지위를 갖고 살다가 갑자기 미국에 와서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날 하루는 멋지게 양복 차려 입고 와서 대접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인가? 대접해주고 위로해주면 언젠가 믿음이 생기고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지. 그렇게 믿고 잘해 주었는데, 위로해 주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민 왔던 제 친구 아버님도 한국에서는 명문대학교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 오면서 LA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님의 영어가 안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이 아버님이 그 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다는 사실은 발설하면 안 되는 집안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결국 세탁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주일 하루만큼은 존경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소에서 빳빳하게 와이셔츠 다려 입으시고 멋진 양복을 입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장로 선거에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붙어보려고 팥죽도 돌려보고 떡도 돌려봤지만 결국 장로가 못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로 남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 위로하다가 결국 평신도들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은 아닌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가 사도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를 자랑하라고 하면 그는 약점들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영적 계시와 환상이 그를 교만하게 하여 자랑하게 할까봐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어떤 장치를 해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기 이 가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 장미의 가시 아니면 우리가 바느질할 때 그런 가시 조그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로 치면 한 1m 정도 되는 양쪽 끝이 날카롭게 다듬어진 그런 큰 바늘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쇠로 만들거나 아니면 딱딱한 나무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을 고문하는 죄수들, 이 전쟁 중에 잡힌 그 군인들을 고문하는 고문 도구였습니다. 한쪽 옆구리에서 찔러서 다른 옆구리로 빼내는 방식으로 고문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데 이런 군인들을, 이 죄수들을 이 스콜롭스 가시를 꼽아놓은 상태에서 행진을 시켰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시입니다. 이런 게 바울의 몸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바울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쳐서 교만해지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친다고 하는 동사는 사람을 세워놓고 굴욕적으로 뺨을 때릴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체포된 후에 군인들이 얼굴을 가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릴 때 사용되었던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굴욕적인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히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그런 가시를 지니고 사역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도 다 아는 바울의 약점입니다.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몰래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드러나서 고린도 교인들도 다 아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창피하고 괴로워서 바울은 그것을 없애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어떤 가시를 가졌는지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와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시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실패하고 부서진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지만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굴욕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이야기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외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건 너무나 힘든 결혼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서진 관계일 수도 있고 간절히 회복되길 원하지만 완전히 단절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가 셋이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불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붙잡혀 있는 중독일 수도 있고 충족되지 못한 나의 야심이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싸우고 있는 우울증이나 내가 헤어나기 힘든 패배감이나 나 혼자밖에 없다는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삶 속에 가시가 있고 이 세상에 그 가시를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읽으며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크레이그 바언스라는 분이 쓴 Searching for Home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 지금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으로 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크레이그 바언스는 자기 삶의 가시에 대해서 감동적이지만 고통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2003년도에 출판한 이 책에서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뉴욕 근방의 롱아일랜드의 이 작은 침례교회에서 섬기던 중에 그는 자기 사역과 결혼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 10대 소년이었던 이 크레이그와 그의 가족은 향후 30여 년 동안 아버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들이 계속 들었던 소문은 그가 미국 남부 농촌의 작은 교회들에서 순회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체가 밝혀질 때가 되면 그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캠핑 트레일러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겨버려서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두 아들은 모두 목사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2000년도 추수감사절 아침에 크레이그 바언스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혼자 쓸쓸히 숨을 거두었고 알고 지내던 분에게 자기가 죽거든 자기 아들에게 연락하도록 전화번호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화창한 날 거행된 이 쓸쓸한 장례식에 참석한 크레이그와 그의 형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평생 쓰던 조그만 검정 노트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트북에는 그의 설교들과 성경 공부 노트 등이 적혀 있었고 맨 뒷장에는 매일 그가 드리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크레이그는 그 장을 발견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제목 중 첫 번째는 자기와 형의 이름이 있었고 어머니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읽어나가면서 그는 30여 년의 아픈 기억들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크레이그와 그의 형은 그들의 삶에 아버지를 원했고 필요했다는 것을 알릴 기회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지 않았던 결혼식들과 졸업식들, 그가 몰랐던 그의 손자, 손녀들의 출생 등 이 크레이그 반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것으로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서 테라피를 받았는데 그 상담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이유는 당신의 아버지를 찾으려는 이유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 크레이그 반스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씁니다. God used the brokenness of my family to set the agenda for my own ministry. 하나님은 내 가족의 상처를 사용해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크레이그 반스가 자기 가족의 아픈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썼던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자기 삶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그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과 나누었던 이유도 같은 것이라 믿습니다. 이 바울이 세운 이 교회의 교인들이 언젠가서부터 바울을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자들처럼 그 시대의 수사법을 화려하게 구사하며 설교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리 당신의 삶에는 약점들이 많냐고 비난했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냐고,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눈 이 환상과 계시는 그를 다른 지도자들의 레벨로 올려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환상의 멋진 계시가 아니고 그런 멋진 영적 체험이 아니고 바울이 이 본문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주는 너무나 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말은 기도 제목으로 놓고 3번 좀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몇 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지도록 처절하게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표현은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펀치라인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말끔히 고쳐주셨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은 역시 능력의 종이고 기도의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아서 알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가시는 그대로 있고 그토록 매달렸지만 하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혼돈스럽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좀 더 잘 섬겨보겠다고 매달렸는데 마치 차가운 벽에다 외치는 그런 기분, 아무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 없으신 하나님,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절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응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은혜 받은 것, 이미 받은 은혜로 족하다, 충분하다. 그 가시가 없어져야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품은 채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기도 응답은 절대로 그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은혜는 단순한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좋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느낄지 모르지만,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녹아 있어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와 더불어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난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완전한 것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을 때 바울은 아마도 그 가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2세기경에 이 쓰여진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기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술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으며 다리는 휘었고 당찬 체격에 눈썹이 가운데로 쏠려 있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는 약간 휘었으며. 그런데 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묘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은혜가 충만했더라. 은혜가 충만했더라.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고, 키도 작고, 폴이라는 이름이,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도 휘었고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모가. 그러나 그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능력이 있었고 그의 편지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 가시를 제거함으로써 그의 인간적인 능력은 더 커질지 모르지만은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바울의 삶 속에 또 그의 사역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났다고 하는 이 모순적인 진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실증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그의 은혜와 능력을 실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의 삶 속에서도 이 진리가 다시 한번 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장막을 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 이것과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지으라 하시고 거기에 머물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 같이 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장막 중에 항상 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텐트를 친 것입니다. 장막이 되어 항상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바울의 몸 안에 텐트를 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같이 있는 것, 그것을 깨달았는데 만약 가시가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기뻐하며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상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약함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벗어나기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능력을 갖지 못하면,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깔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속삭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파워, 능력을 갖고 멋있고 약점 없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은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 이 성경의 문맥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항상 목사님들 오시고 그러면 우리 도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들께서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제 머리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진 찍으면 얼굴 크게 나온다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도 그래서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실력을 길러라. 그래야지 무시받지 않는다. 약해 갖고서는
무엇도 이룰 수 없다. 네가 약하고 실력 없으면 누가 네가 얘기하는 소리 듣겠는가? 복음 전하는데도 걸림돌 된다. 능력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병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극복되어 이기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처절한 편지를 쓰는 것은 세상의 진리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고린도 교인들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상식적인 진리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또 한인교회를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같이 되어가는 교회를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들이 그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는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세상에서 가르치는 문화와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특히 이 자랑의 문화, 힘의 문화가 교회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 말기에 한국 정부에서 종교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종파별로 2개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을 명단을 각 종파별로 제출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명씩 명단이 청와대로 갔는데, 다른 종파는 잘 모르겠지만은 개신교에서는 누가 그것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심한 다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대형교회의 목사님과 무슨 회장하시는 목사님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가보니까 천주교에서 추천한 2분은 무명의 수녀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2분은 벽지에서 나환자와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친 할머니 수녀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 훈장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반강제로 명령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개신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입니까? 어느 종파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 것입니까? 누가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만 완전해지기 때문에 가시가 주어져서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시가 제거된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더 강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위해 쓰시기 원하는 그 능력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패러독스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마지막이라고 하면 한 20분 남은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빨리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삶의 가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가 이 가시를 오운해야 합니다. 가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시 위에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약함이 있고 모든 사람이 가시가 있다고 했지만은 그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에 억눌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삽니다. 내가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내가 이것만 없다면, 내 삶의 이 부분만 개선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하면서 텐데 그러면서 자기 삶이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다 이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평하며 그것에 억눌려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냥 보기에도 엄청난 가시가 그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끌어안고 오히려 오운해서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 약함을 끌어안고 오히려 그 약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서렌더 되어서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장막치도록 계속 머물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자기의 고난, 어려움, 약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 가시를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역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가끔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요것 때문에 요것만 해결되면 할게요. 요것만 해결되면 주일날에도 더 잘 가고 수요일날 예배도 가고 기도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근데 요게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가자 그러면 그래? 근데 나 요것만 하고 우리 제자훈련 받지 않을래? 나 이 메이저에 들어가야 되거든? 나 요 메이저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메이저에 들어갔습니다. 야, 그럼 가자.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졸업하고 또 가자 그러면 아니야, 직장 잡아야 돼. 아직도 교회 안 나갑니다.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불만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치게 됩니다.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약한 사람들이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는 약하고 부서지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가시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상처 하나 없고 완벽한 성인들이 모여서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가지고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부상 입은 부서진 죄인들이 모여 치유받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강함보다는 약함이 자랑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약한 것을 감추려고 강한 척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자기는 상처 하나 없는 척, 강한 척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허위로 치장합니다. 사회적 지위로, 돈으로, 학식으로, 배경으로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거짓 없이 약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매달렸기 때문에 얻어진 구원을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믿는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치장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척 안 해도 됩니다. 이 복음 안에만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감히 권면합니다. 더 성숙한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성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더 솔직해지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더 솔직해지십시오. 직분이 있는 분들은 그 직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는 데 쓰이는 가면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직분이 있음으로 인해 한꺼풀 더 벗어 던지십시오. 조금이라도 가식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약해지십시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사역은 사실 치유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꼭 건강한 사람만이, 상처가 없는 사람만이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고 약한 사람들이 더 잘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ounded healer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또 그 눈물이 자기의 아픔과 눈물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서로의 기쁨의 웃음이 자기의 웃음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약함을 숨기고 교회에 나와서 강한 채 하는 곳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놓고 안심하고 자랑해도 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이나 하는 곳에 무엇하러 예수님의 능력이 텐트 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는, 유통되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런 것을 요즘은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선교적 교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컬데색같이 꽉 막힌 그런 골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가긴 가는데 거기에만 가면 막혀버립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기만 받고 더 흘러가지 못하도록 꽉 막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흘러가서 막 흘러나가는 통로,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통로이십니까? 아니면 막다른 골목이십니까? 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 받은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흘러 넘쳐서 이 토론토 지역에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와서 목을 축이고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시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로 가득 만들어진 왕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서 우리들의 약함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가시관을 쓰시고 그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시가 우리 성도님들께 주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감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의 가시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모든 가시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 어려움, 약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은혜가 충분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 더 이상 받지 말자 선언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받은 은혜로 족하고 내 어려움과 가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것이 다 없어져야 내게 족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에게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약점들이 그대로 계속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약점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우리의 고통과 약함 속에서 가장 간절히 필요한 것은 이 고통과 약함 속에서 빨리 벗어나는 quick relief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에서 정하신 그의 목적 가운데 한 부분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나의 어려움을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고 간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약함과 아픔 속에서 영화롭게 되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흘러 넘치게 해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끌어안고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삶에서 머물러서 그들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약함의 원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약함의 원리에서 나오는 능력이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 약함, 가시 잘 아십니다. 우리 삶에서 제거되기 원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마음 우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 오히려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삶에 주신 약함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약함에서 보여지는, 이 약함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저희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약함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치유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